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바울이 체포를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당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인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마지막 길의 여정, 이제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죄수의 신분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에서도 몇 권의 책을 쓰죠.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시죠. 바울도 역시 죄 없는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었지만 붙잡혀서 그는 신문을 당하며 로마에까지 가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시죠. 27절을 보시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체포당하게 된 이 시발점이 바로 과격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주동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에베소를 수도로 삼고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것은 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 또 오순절 같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도 아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회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소란을 일으킵니다. 28절을 보시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을 고발한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했다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비방했다는 제목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비방했다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들의 선동은 다 거짓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한 적도 없고 또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비방한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바울은 지금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을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행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곧 생깁니다. 우리는 그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혹은 과격파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거짓 죄목과 군중 동원과 폭동인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무리들은 그들에게 거짓 고발과 군중 동원과 폭동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또 35절, 36절은 그 폭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소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과격파들이 있죠. 과격파들은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중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위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시위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해가는 모습들도 있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결국은 좋은 것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배불림을 동원하는 것이죠. 테러 집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교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 이익을 취합니다. 회교도들도 보면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파들을 또 싸우고 다투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일으켜서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과격파일 수 없습니다. 과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표는 과격으로 행동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과격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그는 절대 과격하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품이었고 오늘 보는 바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말을 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과격하거나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어떤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또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과격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8절을 보시죠. 특히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 말합니다. 그들의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보다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은 바로 신성모독죄였던 것입니다. 성전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행전의 말미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그렇게 특별한 주제였을까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절에 그들은 이동식으로 성막을 지어서 그들을 성전을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이제 이 제1성전은 멸망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제2성전은 언제 지었냐? 이제 70년의 포로기가 끝났을 때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러 갑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은 급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곧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제3성전은 어느 시대로 가느냐 하면 헤롯 시대로 넘어갑니다. BC 20년경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제3성전입니다. 이 제3성전은 어떻게 지었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9년에 걸친 공사로 그쳤지만 결국은 46년의 기간을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성전에 사람들은 감복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르고 명절을 지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독함과 더불어서 성전을 모독한 것을 큰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오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스데반 역시 성전을 모독한 죄임으로 죽임을 당하죠. 바울 역시 지금 성전 모독죄로 지금 그들의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런 죄목들을 결국 뒤집어 씌워서 성전을 신성 모독한 것으로 결국 간주하지만 결국은 이 제3성전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주 70년경에 로마군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성전은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씌운 바울을
누가 건져내냐 하면 로마 군인이었던 천부장이 건져냅니다. 시위가 요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병력들을 이끌고 천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명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그들의 이 바울과 일행의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를 물으려고 할 때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변론하기를 간청하는 대목이 오늘 마지막 끝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수할 때 원수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시대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 어떤 자들, 여러 가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천부장이라는 사람, 이름 모를 그 천부장을 통해서 그가 변론하게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멋진 한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명을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이 교회의, 우리 평강교회의 사명자로, 또 자녀 양육의 사명자로서, 또 이 시대의 또 기도의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무덥기도 하고 여전히 삶의 환경에 공고함이 처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결국 아직 죽임을 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완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직 그 복음이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가서 새 일을 목도하고 새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한날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증인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생명 연장시켜 주신 은혜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군인, 하나님의 멋진 일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선포의 날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이 되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산 소망으로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명 감당의 생명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은혜의 힘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한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